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인생의 목적이라는 좀 어려운 진지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주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게 있습니다. 쏜살같이라는 말은 쏜 화살같이 빠르게 금세 지나간다 말 아니겠습니까? 어제 도쿄올림픽에 우리나라 첫 번째 금메달을 혼성 양궁에서 땄습니다마는 화살은 쏘면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카메라가 좋아서 보여주기는 하지만 육안으로는 보기가 어려운 그만큼 빠르게 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세월도 그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젊을 때는 잘 몰라요. 20대는 20km의 속도로 가는 것 같고 50대는 50km의 속도로 가는 것 같고 80대는 정말 80km의 속도로 엄청 빠르게 간답니다. 그래서 나이를 드실수록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여기에 또 앞으로 올 기회가 있겠나 싶어서 더 진지하게 더 열심히 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다 보내었는데도 정작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화살이 빠르게 날아갔는데 관역에 턱 하고 꽂히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웅덩이에 빠져 있거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평생의 고생과 수고를 하였음에도 아무 보람이 없고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는, 아니 엉뚱한 곳에 도착해 있다면 그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습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그 허스트 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허스트 씨가 만든 성이다 그래서 허스트 성인데 이분은 신문사를 34개나 보유했던 일종의 뉴스페이퍼 킹이라고 별명이 붙은 허스트 씨입니다. 이분이 약 100여 년 전에 한 땅을 1500만 평을 사서 자기의 별장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1500만 평의 별장을 지었으니 얼마나 웅장하게 잘 지었겠습니까? 돈도 많고. 그래서 한 2, 3천 년 된 옛날 진귀한 보물들도 갖다 놓고 또 수영장을 야외에다가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수영장 바닥에 금을 깔았어요. 그리고 수영장 주변에 이제 장식을 하면서 기둥을 세우는데 고대 로마에 있을 법한 그런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야외 수영장 주변에 세웠습니다. 그 성은 얼마나 큰지 구경을 하려면 아침에 8시에 나서서 저녁 오후 5시까지를 돌아야 한 바퀴를 제대로 돌 정도로 그렇게 컸습니다. 그게 허스트 씨가 세운 허스트 성인데 중요한 것은 정작 완공이 됐을 때는 이분이 죽어가지고 자기가 누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웃기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남학생, 고등학생이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탈모가 와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됐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머리를 심어야 되겠다. 요즘에 모발 이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돈을 도와주기 어려우니까 가출을 해서 노가다 일을 아주 뼈 빠지게 하고 또 따로 아르바이트까지 2탕 3탕을 뛰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모발 이식을 어떻게 해서 심었어요. 너무 그 모습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분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집으로 2년 만에 집에 와서 문을 팍 차고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내 모습 좀 봐주세요 하면서 왔는데, 어머니가 반가워하면서도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야, 너 영장 나왔더라? 다 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요, 이렇게 결과가 헛수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을 치고 억울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헛수고가 아니라 정해진 결과를, 아니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헛수고하고 통곡할 일을 만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의 결과로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마치 다람쥐가 그 쳇바퀴를 막 돌듯이 막 돌아도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쏘아진 화살처럼 한 방향으로 쭉 나가서 관역에 통하니 맞춰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이 시간 고백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상반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 거야.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직접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아무리 오래 통치해도 100년을 못합니다. 100년이 뭐예요? 1년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5년입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빅토리아 여왕도 아주 오래 했어요. 64년 왕을 했어요. 그러나 100년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왕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왕에서 내려오세요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도 하고 저주 아래 놓이게 하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길을 가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분들은 의심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고.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없다고. 그냥 세상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난 믿을 수 없다라고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아니면 우연히 우주가 만들어졌는지 사실은 과학자들도 정확하게 지금 이것을 증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정말 우주가 우연한 산물이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연한 출생의 결과물이라면, 그냥 아버지 엄마가 실수해서 어쩌다 태어난 존재라면, 정말 그게 맞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주를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 목적과 의미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와서 8개월 정도 좀 엎드려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때가 제일 어려운 때였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선교사 갔다 왔지만 목사로서 어디서 불러주는 것도 없고 사역할 곳이 없어서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세상으로는 제일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영적으로는 그때가 최고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와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옆에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때 기도실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감싸 안아 주시는지요. 마지막 4주는 기도원에 가 있었는데 그냥 아예 하나님이 저에게 같이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몇 가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옆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모든 권세가 예수님이 그러시는 건 내게 있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사역지가 없고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가족들을 어떻게 챙겨야 될지 아무런 보장이 없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주여,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제일 먼저 불러주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당동에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것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선택하셨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본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았어요. 뭘 보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애굽 사람에게 또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하셨는지를 다 똑똑히 보았어요. 본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는요, 아무리 오래 해도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탄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바로 왕이 저항했지만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뭘 봤느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이 다 보았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자기들이 거기에 걸어가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을 보았어요. 요즘은 생수를 배달하면 미안해서 못 시키겠어요. 하나님이 생수 반석에서 좀 내주시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땅에 쏟아졌어요. 새벽 배송 쓱 하고 새벽 배송이 와 있어요. 요즘에 또 하나님이 그때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오후 해질 때쯤에 하늘에서 부어주셨어요. 치킨 배달 왔어요. 요즘에 치킨, 저녁마다 하나님이 치킨을 배달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계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으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30여 명의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본래 우리도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저주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노예,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주일날 아침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 그때가 그리운데 8시경에 일찌감치 교회에 온 거예요. 저도 놀랬죠. 청소년 애들이 8시경에 교회에 오다니. 그래서 제가 놀래니까 애들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나 본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나 너무 일찍 나왔어요. 나 본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데 그게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뭐냐? 원래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고 세상에 휩쓸려 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면요.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방향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셨어요. 그리고 저 시내 광야에 천막을 치고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5절, 6절을 읽어보겠는데, 저 여러분에게도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거기 세 가지를 말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는 원어로 소중한 보물이라는 뜻인데요.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보물이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그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제 제사장이 되었는데 제사장이 된 증거 중에 하나는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그 민족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구 대비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그리고 계속
있도록 유지하려면 후원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파송을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야 후원이 가능합니다. 영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계속 보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이 특권을 주셨는데 영적으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이스라엘은요, 그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언약이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비율이 제법 늘었다가 지금 조금 줄은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토대, 또 우리나라에 지금 흐르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정신은요,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BTS가 보통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BTS 외에도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 K-팝이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명성 비전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멈추면 안 됩니다. 코로나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들고 있고 언약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여전히 전도해야 되고 이 시국에도 주 앞으로 새롭게 돌아오는 백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생존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다. 사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생존을 위협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야가 지금 합의를 한 것은 88% 정도의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최근에 했습니다. 또 자영업을 하는 분들 생존이 위협받으니까 지원하겠다라고 특별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생존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존만을 위해서 산다면 인간의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생존이 중요하지만 생존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면 사실은 비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 짐승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동물의 유일한 목적은, 자기의 존재의 목적은요, 생존이에요. 먹을 것 먹고 배부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다른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막 불을 켜고 덤벼들 수 있습니다. 그게 짐승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존이 중요합니다만 넘어서는 목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류는 성공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죠. 물론 첫째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충분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많이 불리는 것,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값이 올라가면 좋아하고 떨어지면 싫어하는 것이죠. 공부를 왜 하는가? 직장을 왜 다니는가? 사업을 왜 하는가? 다 성공하려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니까요. 큰 집을 얻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고, 그게 목적이에요. 로또를 사는 분들의 심리를 생각을 해보면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로또를 사면서 로또가 되면 생존도 해결이 되고 성공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 하려고 로또를 사는가 봐요. 로또가 잘 안 맞는 게 로또죠, 또. 예, 로또죠. 예, 또. 예. 하여튼 단박에 생존과 성공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단박에 두 가지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을 넘어서, 성공을 넘어서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인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의미. 그 의미는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으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길을 가겠다, 그게 내 인생에는 중요한 의미다 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되는 일이야 하고 몰려가도 내 의미에 맞춰볼 때 아니면 나는 안 가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질문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면 간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도움되는 길이면 간다. 내게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삶을 추구하는 분들이죠.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전 영화로도 봤는데 그 노인이 이제 바닷가의 언덕 위의 집에 살면서 날마다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몰고 나가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큰 물고기를 잡아서 한 번에 큰 돈을 벌고 좀 생계도 해결하고 또 폼도 한번 좀 잡아보려는 아마 인간의 욕심, 본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갔는데 정말 큰 물고기가 물었어요. 그래서 줄을 잡아당겨서 고기를 잡으려 하는데 고기가 너무 크니까 배를 끌고 막 가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고기가 배를 끌고 갑니다. 사투를 벌인 끝에 그 고기를 결국은 이제 힘이 다 빠지니까 잡아가지고 배 뒤에 묶었습니다. 이제 자기 집이 있는, 동네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항구로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이 멀리 끌려가가지고 돌아오는데도 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며칠을 오는데 배 뒤에 이제 잡은 물고기를 매달고 오는데 상어떼가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먹잇감이 웬 점심 식사냐 하면서 차려진 밥상을 거절 안 하죠. 상어떼가 계속 와가지고 뜯어먹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잡은 거를 지켜야 되니까 몽둥이로 뒤에 가가지고 상어들을 막 때리면서 물고기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지요. 예. 노인이 어쨌든 수고한 끝에 자기 고향 그 동네가 있는 항구로 도착해서 배를 항구에 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며칠 만에 이 노인네가 나타나시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 거를 잡았길래 이제 왔나 하고 막 몰려와서 그 배 뒤에 있는 그 잡은 고기를 확인하는데 앙상한 가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요, 그 영화에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노인이 그 사람들을 쳐다도 안 보고 배, 고기 쳐다도 안 봅니다. 이미 상황을 아니까 힘 쭉 빠져서 터벅터벅 하면서 자기 집이 있는 언덕 계단을 올라가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는 집안의 그 침대에 털썩하고 누워버립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보겠다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다 하지만 뭔가 됐는데 상어떼 같은 놈들이 덤벼들어서 다 뜯어먹고, 다시 왔던 데 되돌아오니 인생을 정리하려고 보니 앙상한 가시밖에 안 남은 거죠. 그리고 허탈하게 지쳐서 내가 지금껏 뭐 했나 하면서 자리에 눕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의미 없는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수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것, 성공을 바라다가 실족하고 주저앉고 또 남 좋은 일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의 목적을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화살 시위를 떠나서 관역에 텅하니 꽂혀서 10점 하고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허탈한 가시가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